오늘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평안하십니까? 무탈하시죠? 별일 없으십니까? 이제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화의 인사를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직 이 평화를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봤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 내적인 조화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샬롬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샬롬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잠시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엔 여전히 불안과 갈등과 폭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걸 평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좋은 관계 같아 보이지만은 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볼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깨진 상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그 속에는 평화가 없어. 인간관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참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질병을 치유하시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신 후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들어주는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뜻하는 것이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이 평안을 간직한 사람들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도 쿨쿨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0년째가 되었을 때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세 번째 왕이 돼서 41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말씀을 적은 이 저자는 처음으로 아사 왕을 선하고 경건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선하고 경건한 왕이다. 1절부터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할렐루야. 이 아사 왕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하여서 아사 왕의 시대에 평안했다. 선과 정의를 행해서 평안한 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 형통한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갈망하고, 두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더라. 그럼 그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왕이더라. 아사 왕이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다 이겁니다. 아사 왕 시대에 10년간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였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시대에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바로 아사 왕이 단행한 종교 개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 3절부터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두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과감하게 없앴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에서도 우상숭배하고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우상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 속에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상을 마음에 들이거나 삶에 허용하면 가차없이 고난과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쌓거나 큰 돌을 깎아가지고 세우는 거죠. 높이 세워놓으면 그 주위,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인돌 같은 거나 무슨 탑쌓기 같은 거 해서 그 주위를 돌면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이런 주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를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괜찮네. 저렇게 하니까 복을 준다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주상을 만들고 그 주위를 도는 거지. 이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과 태양에게 제사하는 분향단을 과감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특별히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동성애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방신의 제단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을 다 쫓아내 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아사를 대신해서 마아가라고 하는 태후가 섭정을 했는데, 장성한 다음에 보니까 태후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태후를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도록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러자 그가 다스리는 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주렁주렁 붙여놓고 어지럽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어요?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물질과 사람과 쾌락 등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참으로 번잡하고 괴로운 인생 사는 사람들이요, 참 평안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그런 경험에 교회 오시는데 얼굴에 막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늘 불안에 떠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 삶에서 잘못된 것들, 죄악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좀 보고 나면은 얼굴에 평안이 찾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들을 삶에서 정리해버릴 때 그때 평안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단순하고
정결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끊어내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평안을 깨뜨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깨뜨려 버리세요. 그게 뭐라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아사왕이 모든 우상단지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 말씀과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라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시원했을까요? 왕의 명령이기에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잖아요. 방을 붙이고 포고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라, 주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벌 내릴 것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외치셨을 거예요. 잘한다 내 새끼.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시원하구나, 후련하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들이 됐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가 기쁘면 자녀가 기쁘고 자녀가 행복하면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갈망이 뭡니까?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꾸 찾아뵙고 전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러죠. 왜 자꾸 전화해? 바쁠 텐데.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기쁘잖아요.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녀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단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지 못할 때 자식의 마음 불편하죠. 평안할 수 없어요. 반면에 부모의 마음과 뜻을 들어드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죠. 아, 내가 효도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평안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은요, 지금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평안의 때에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사 시대에 누린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결코 아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7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이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사는 분명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면요, 현재 누리는 평안이 평안인 줄 몰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 없고 누리지 못하면 더 이상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 평안이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대에 퍼져버려서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켜. 그러다가 평안의 때가 오면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의 때 교만해지고, 평안의 때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평안할 때 못해본 거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신 평안과 은혜를 다 소모시켜버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안의 때에 더욱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아사 왕은요, 평안의 시대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퍼져가지고 좋다,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았어요. 더 왕으로서 사명에 충성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고, 평안에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예부대를 양성하는 겁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를 30만 명을 훈련시켰어요. 큰 방패는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커다란 방패죠. 이걸 서로 연결시켜서 단결하게 싸우면 무서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 군사를 30만 명이나 키웠다. 또 작은 방패를 가지고 활을 쏘는 군사를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대군을 양성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아비야 때의 군사가 한 40만 명 정도 됐으니까 무려 18만 명의 병사를 더 증강시키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더 평안할 때인데, 보통 평안할 때는 무장을 해제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셨으니까 놀자 즐기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사는 평안의 시대에도 왕으로서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낭비하지 않아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기회로 사용을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결코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와가지고 돈도 좀 있어서 이제 나를 좀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런 꿈을 어떻게 꾸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해 선물, 그래서 올해는 좀 쉬면서 여행도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내가 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쉰다고 쉬어집니까,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가지고선 하려고 하면 다른 일들이 막 찾아와서 삶을 막 무너뜨리지 않아요? 깨뜨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오히려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지켜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평안의 시대에 더 충성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수리형 인간과 정비형 인간에 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자동차가 망가져야 카센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진 후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전진 후진만. 기름도 어떨 때는 가서 멈춰 서야지만 쭉 와가지고 넣어줘야지만 더 타는 사람도 있어요. 차가 멈추거나 위험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비소에 들리죠. 그러니 인생이 날마다 스펙타클한 겁니다. 막 짜릿짜릿한 거죠.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모험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점검하고 정비하며 차를 타잖아요. 차계부를 적어서 적당한 때에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타이어와 기타 소모품들을 정비해서 때가 되면 미리 갈고, 소리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명절에 이동하기 전에는 항상 점검을 받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겨울이 오면 부동액이 잘 들어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미리미리 점검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도하는 인생은 점검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수리하는 인생입니다. 큰일 터지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지 않죠. 큰일이 터져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크게 터지니까 크게.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로 기름칠하고 정비하는 인생은 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금방 극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사왕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겁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집트의 최남단 쪽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했던 이집트의 남쪽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 그러면 얼굴도 검었고 힘도 세고. 근데 아무리 아사왕이 58만 명의 병사를 길러놓았다고 해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싸움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싸움이었다. 무기도 전차가 300대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사왕도 이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아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단순히 기도했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기도해야지. 그래 이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못 나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사왕은 그 즉시로 엎드려 부르짖었다. 왜? 습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왕인 거예요. 부르짖는 아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사왕은 도망하는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인생은요 아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참된 평안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는 인생,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참 평안을 가진 인생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평안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하나님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사히 누리고 평안의 때에 더욱 충성하십시오. 평안할 때 세상으로 도망치거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